동영상은 제주도 서귀포시에 있는 들빛교회의 2022년 3월 20일 일요예배 설교 동영상입니다. 설교 제목은 이 말을 하였으니입니다. 이 동영상과 함께 소중한 시간 되길 기원합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의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말씀을 받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 말을 하였으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함께 생각할 때에 소중한 깨달음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에 실현하는 일에 가장 큰 관심을 가졌습니다. 바리새파나 사두개파 같은 특정 세력에 의한 정의가 좌지우지되고 그들만이 특권을 차지하는 불공정한 나라를 강력하게 거부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종교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약자들 편에 서서 저항하였고 이 세상에 자유와 평등이 구현되기를 원했습니다. 그 일을 위해 사랑을 말하였고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외쳤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며 실천적인 삶이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토대로 하자면, 이러한 예수님의 실천적인 삶을 토대로 하자면 참 안타깝게도 이번 대통령 선거는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실천적인 삶과는 거리가 먼 그런 사람이 당선되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은 이번 대선이 이상하게 되어버린 배경에는 부동산 정책의 실패, 민주당의 보수화, 기득권의 미디어 왜곡과 거짓 언론,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실패, 그리고 다섯 번째로 국민들의 우둔함, 어리석음이 그 배경에는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국민들의 우둔함이 가장 큰 실패였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저도 이 지적에 크게 공감하였습니다. 유시민 전 이사장이 지적한 국민들의 우둔함에 대한 그 주요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TV 토론을 보고 윤석열과 그의 부인에 대해서 잘 알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국민들의 우둔함. 저는 이 부분을 가장 큰 선거의 패배 요소라고 봅니다. 아직도 기생정치를 하고 쩍벌에 도리도리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거부감이 없는 우리 국민들이 문제입니다. 박정희 시대에 세뇌당한 여파라고 봅니다. 도덕성, 철학성이 상실된 시대, 사기치고 위선적이더라도 돈만 벌게 해주면 나에게 내가 원하는 쾌락만 주면 된다는 쾌락주의가 시대정신이 된 사회에서 좋은 지도자가
나올 가능성은 없습니다. 머리를 흔든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거만하고 자기중심적이며 산만한 마인드를 가졌는지를 나타내고, 무엇보다 그의 삶을 보면 적어도 이런 사람은 당구장에서 당구만 쳐야 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국민이 문제입니다. 아직 국민성이 성숙하지 않아서입니다. 회사에서도 아직은 술 좋아하고 아부 좋아하는 사람들이 꾸준히 일하는 성실한 사람들보다 잘 나가는 사회가 우리나라입니다. 불편한 진실이지만 그렇습니다.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판단력과 통찰력이 없는 우리 국민들 탓입니다. 슬프지만 아직 그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국민들의 우둔함이 대선의 가장 큰 패배 요소라는 말이 안타깝고 슬프다. 경제와 사회는 21세기를 가고 있는데 국민의 수준은 20세기로 퇴보하고 있다. 역사의 진보가 아닌 퇴보의 선택, 어찌할 것인가? 우둔함이 선택한 자업자득인 것을. 이것이 유시민 전 이사장이 쓴 글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유시민 전 이사장의 진단에 공감하면서도 저 자신이 한국 문화를 연구해 왔기 때문에 한국 문화를 연구해 온 학자로서 문화적 관점에서 이번 대통령 선거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 한국은 빨리빨리 문화로 세계에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 매우 역동적입니다. 그야말로 최고의 빨리빨리 문화를 구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빨리빨리 문화는 자칫 불안정성에 빠지게 됩니다. 철저하게 물건을 만들기보다는 빨리빨리 하느라고 불안전하게 물건을 만드는 그런 것들이 빨리빨리 문화의 최대의 단점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은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고 완전성을 추구하는 철저하게 완전함을 만들어내는 빨리빨리 문화가 되었고, 지금 세계는 우리의 이러한 문화에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문화에는 포괄성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양한 관습과 다양한 사상과 다양한 종교가 역사적으로 함께 어우러져 온 것이 우리 민족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문화의 특징입니다. 다른 것들이 함께 어울린다는 것은 매우 큰 장점입니다. 그 어울린다는 것이 정의롭기만 하면 말입니다. 그런데 포괄성이라는 특징은 자칫하면 적당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과거의 잘못을 쉽게 잊어버리고는 적당히 뒤섞어 버리려는 경향이 포괄성 문화의 단점입니다. 한국인들 중에 이명박이 그렇게 부정 저질렀나? 박근혜가 그렇게 국정을 어지럽혔나? 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랬음에도 과거의 잘못에 둔감하거나 벌써 잊어버린 사람들이죠. 정의의 토대를 둔 아름다운 공존이 아니라 정의와 불의를 적당히 뒤섞어버리는 매우 부정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제가 볼 때 포괄성이 문화에서 부정적인 단점이 극명하게 되살아난 선거라고 진단됩니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그들이 잘난 것도 있잖아. 뭘 그리 따지나. 이런 생각이 지금 많은 한국 국민의 마음속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과거의 잘못을 저지른 대통령과 같은 유형의 사람을 뽑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제주도 속담에 도색이 꼴랭이
대봉통에 3년 찔러보나 마나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을 알아듣겠습니까? 도색이 꼴랭이 3년 동안 대봉통에 찔러낭 보나 마나. 돼지 꼬리는 핑 하고 말려 있어요. 그 말린 꼬리를 대나무 통에 딱 꽂아서, 일자로 딱 꽂아서 3년 동안 묶어뒀다가 대봉통을 빼면 다시 그 돼지 꼬리는 팽 하고 되돌아가 버린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한국 국민들은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다시는 퇴행적인 정치, 다시는 퇴행적인 시민의식을 가지지 않고 자유와 평등과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촛불혁명이었습니다. 촛불혁명은 단지 박근혜의 국정문란만을 단죄하는 혁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의 정치적 자유와 정치적 평등과 정치적 정의를 새롭게 일깨운 역사적인 대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도색이 꼴랭이 3년 대봉통에 찔러보나 마나처럼 자유, 평등, 정의, 뭘 그리 따지냐? 지겹지 않냐? 그게 밥 먹여주냐? 라는 생각이 퍼지면서 한국 국민의 의식 수준은 다시 돼지꼬리가 핑하고 말리듯이 과거 상태로 도로 말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과거의 부자유와 과거의 불평등과 과거의 불의 세력들에 대해서도, 아니 여전히 지금도 부자유와 불평등과 불공정을 노골화하는 불의 세력들에 대해 밥만 잘 먹여주면 되는 것 아닌가라는 돼지와 같은 그런 마음이 국민들에게 만연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에 실현하는 일에 가장 큰 관심을 가졌던 예수의 가르침과 그의 실천적인 삶을 따라 살아가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과연 3년 묵은 대봉통에 있던 돼지 꼬리 같은 일을 되풀이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말입니다. 과거의 불의와 부자유와 불평등과 그로 인한 고통을 잊어버린 채 그런 고통을 준 세력이 누구지조차 잊어버린 사람들은 자유와 평등과 정의를 토대로 드높은 이상을 꿈꾸며 그런 이상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문화적 상승의 놀라운 힘에 찬물을 끼얹는 너무나 어리석은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를 꿈꾸던 마음에서 잘만 먹여주면 되지 부자유하면 어떤가? 라는 마음으로, 평등을 꿈꾸던 마음에서 내 돈만 세금으로 뺏기지 않으면 되지 불평등하면 어떤가? 라는 마음으로, 정의를 부르짖던 마음에서 나만 불행을 당하지 않으면 되지 정의가 밥 먹여주냐? 라는 마음으로 우리의 의식이 변했다면 우리가 아무리 빨리빨리 문화를 긍정적으로 완전하게 발전시키고 있다 하더라도 그 문화는 하루아침에 와르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빨리빨리 문화는 자유와 평등과 공정성이라는 정의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한국의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런데 혹시 우리 마음만에 자유와 평등과 정의에 대한 간절한 요청이 느슨해진 것은 아닌가요? 종교적으로 말하면 혹시 우리 신앙 안에 예수가 꿈꾸었던 하나님 나라와 그의 정의에 대한 비전이 흐릿해진 것은 아닌가요? 자유와 평등과 정의의 가치가 아니라 먹이 앞에 꿀꿀대는 돼지들처럼 그저 돈과 자기 이익과 먹을 것 앞에 서성거리고 있는 것이나 아닌지. 그래서 신앙적으로는 그저 예수 믿기만 하면 공짜로 천당 가는 기차를 원하는 신앙의 퇴행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문화적인 상승으로 올라설 것인가? 아니면 문화적인 퇴행에 빠질 것인가? 종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신앙의 성숙을 향할 것인가? 신앙의 퇴보를 향할 것인가에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읽었습니다. 수로보니게는, 수로라는 말은 시리아라는 말입니다. 보니게는 보니게라고도 하고 베니게라고도 성서에 쓰여 있는데 페니키아를 말합니다. 이제 알아들으셨겠죠? 시리아, 지금 시리아요. 페니키아 들어보셨죠? 그걸 성경에서 보니게라고 한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도를 보시면 저기 빨간 것으로 원 2개가 그려져 있죠? 이쪽이 수로보니게입니다. 이 지역은요,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거기 파란색으로 네모난 곳이 있죠? 이것이 예수님 고향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활동했던 지역입니다. 예수님의 지역과 그리 멀질 않아요. 수로보니게가 예수님 활동했던 갈릴리 지역에서 그런대로 가까운 지역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지역으로 갔습니다. 게네사렛에서 활동하다가,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하다가, 게네사렛이라는 곳이 있는데 갈릴리의 한 지역입니다. 거기서 활동하다가 두로, 시돈, 페니키아 지역으로 갔어요. 그때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찾아온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수로보니게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개처럼 취급했어요. 그러나 오해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어요. 기독교 신자들은 맹목적으로 잘못합니다. 그 잘못하는 것을 아주 뻔뻔스럽게 당연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페니키아 지역은 당시에 유대보다 한참 발전된 곳입니다. 상업이 대단히 발달했고 여기가 무역 요충지예요. 헬라 문화가 대단히 발달되고 헬라 사상이 대단히 발달되어 있었어요.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도 그리스 사람이에요. 헬라인이에요. 헬라 말을 할 줄 알았고 헬라 사상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천박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그들을 이방인이라고 천박하게 개처럼 취급했다는 겁니다. 누가 나쁩니까,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읽읍시다. 유대인이 나빠요. 수로보니게 사람들이 나빠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한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합니다. 라이프 성경 사전이라는 사전이 있습니다. 이 사전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수로보니게 사람인 헬라어를 하는 한 여인이 인내와 겸손함으로 예수님께 간구하여 귀신 들린 딸의 병을 고친 이야기다. 여러분, 무슨 인내와 겸손 말입니까? 그저 모든 것을 예수님 좋다고만 해석하려고 합니다. 이게 정말 여러분들 인내와 겸손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병 고치는 기적으로 이방 전도의 중요성을 가르쳤다. 아니 무슨 이방 전도 말입니까? 이때 기독교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기독교라는 종교는 없었어요, 이때. 그런데 무슨 이방 전도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러 갔기는 했지만 기독교 믿으라고 한 적이 없어요. 왜 이렇게 거짓말들을 합니까, 교회에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어느 개혁교회, 보수교단입니다. 목사가 한 설교가 인터넷에 올라왔더군요. 그 내용을 보다가 전 기절할 뻔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딸의 병을 고치러 예수 소식을 듣고 국경을 넘어 예수 만나러 간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 양반 성경을 읽지 않고 있어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국경을 넘어서 갈릴리로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이 국경을 넘어서 수로보니게 지역으로 갔다니까요. 성경을 조금만 읽어봤으면 이런 거짓말 설교는 안 하겠지요. 그 정성이 얼마나 가득하냐는 겁니다. 국경을 넘어서까지 예수를 찾았다고. 무슨 국경을 넘어요? 예수님이 이미 수로보니게에 가 있는데. 이런 거짓 설교 여러분 현혹되면 안 됩니다. 여인은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며 긍휼히 여겨달라고 외쳤다. 이 말은 이 설교 내용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인성과 신성을 가진 삼위일체 하나님 유일한 그리스도, 예수를 유일한 구원자며 참된 중보자로 고백하면서 예수님에게 긍휼히 여겨달라고 한 말이다.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삼위일체가 언제 생겨난 말이에요? 중세 때 생겨난 거 아니에요? 중세 때. 예수님 때는 그런 말이 있어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모르는 삼위일체를 수로보니게 여인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며 인성과 신성을 가진 유일한 그리스도시며 그렇게 고백했기 때문에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친 것이다. 저는 떨립니다. 이런 설교를 들을 때. 거짓말을 해도 좀 정도껏 해야지. 바로 그렇게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이 크다고 칭찬한 것이다. 이 여인의 유일한 목적은 유일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였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에게는 삼위일체 의식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중세 가톨릭 교회가 만들어낸 교리일 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도 아닌 헬라인인 페니키아에 사는 헬라인 여인이 삼위일체라고요. 그리스도를 고백했다고요. 이 이야기의 핵심은 수로보니게 여인의 한마디,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말에 있습니다.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이 본문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이 말을 그저 자기를 개라고 낮추면서까지 자기 딸의 병을 고쳐주기를 바란 겸손과 인내의 말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을까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비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 맞습니다. 저 개 맞습니다. 개 맞고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를 믿으세요? 이 말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여인은 예수의 말에 순응한 것이 아니라 저항한 것입니다. 당신의 말은 틀렸어 라고 저항한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성서의 여러 내러티브 중에서, 이야기들 중에서 예수에게 저항한 유일한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예수에게 굴종하는 것, 그저 매달리면서 해주십시오. 그렇게 애원하는 것, 부스러기라도 달라고 외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이 그토록 바라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는 신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정말 그런 신앙을 우리들에게 원했을까요? 절대적인 힘을 가진 자가요, 우리를 죽음의 고통 속에 빠뜨리려 협박한다면 아마 저도 그 고통이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그에게 굴종할 수밖에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신앙이라면 너무 비참하지 않겠습니까?
과연 이게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는 굴종을 원하는 그런 존재일까요? 그렇다면 나는, 저 조영배는 그런 예수를 믿고 싶은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믿습니다. 예수는 결코 우리에게 굴종을 원하는 분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를 예수님에 대한 순종과 겸손으로 해석하는 한 이야기는 결국 강한 힘을 가진 예수에게 개라는 소리를 듣더라도 비참하게 굴종하면서라도 어떻게 하든 병을 고치고 보자는 식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야기는 결코 순종과 겸손 이야기가 아닙니다. 더군다나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인 인성과 신성을 가진 유일한 구원자로 믿은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런 해석은 너무나 거짓되고 허황된 해석이라는 것을 조금만 생각해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마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이때에 이 말할 때 말은 헬라어 원문으로는 로고스입니다. 근데 영어로는 이를 리플라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앤서가 아니에요. 대단히 잘 번역된 것 같습니다. 리플라이라고 하는 말은 대응하는 말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법률 용어로는 항변하는 말이라는 뜻을 가졌다고 사전은 풀이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대답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나는 아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정했다는 말입니다. 반어법으로. 그래, 걔라고요? 그래, 걔 맞아요. 항의한 거예요. 당시 수로보니게 사람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개같이 천박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도리어 헬라의 보편적인 사상에 눈을 뜬 사람들입니다. 헬라 사상은 보편적인 사상이에요. 유대 사상은 편협한 자기들만의 사상이죠. 무역과 상업이 발달한 지역이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당시 국제적인 상황으로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 그 사람은 유대인들이야말로 편견과 종교적 배타가 심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잘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민족의 여인이 갑자기 예수를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갑자기 유일한 구세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순종과 겸손을 다했다고 하는 것은 억지도 이만저만한 억지가 아닙니다. 이 여인은 병을 고치는 엄청난 능력을 가진 예수가 자기 딸의 병을 고쳐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말에 반박한 겁니다. 자신과 자기 민족에 대해 폄하하는 그 능력자에게 따끔하게 그렇게 말하며 우리를 폄하하니 속 시원합니까? 참 당신들 유대인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되나요? 그래요. 우리는 개도 밥상에서 같이 밥을 먹습니다. 당신네 유대인들은 그렇게 쫀쫀한가요? 라고 예수의 편협한 인식과 민족적 차별을 강하게 비판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편협한 사람이었다면 아니 이 여자가 나에게 도전하네? 그리고는 그 여인의 딸의 병을 고쳐주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이 이야기에서 예수의 위대함을 찾는다면 어린 딸의 병을 고쳐주었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라는 예수의 말은 이 말이 뭐라고요? 항변하는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당신이 나에게 항변하는 말을 하였으니 당신의 말에 내가 한 방 맞았소. 그래요.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가보시오. 당신의 딸이
딸의 병이 고쳐졌을 것이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실수에 대한 인정을 할 줄 아는 예수님의 그 큰 그릇을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서에서 유일하게 찾을 수 있는 예수가 자기 잘못에 대해 인정한 이야기인 것이죠. 이 점이 예수를 도리어 위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 이야기를 예수에 대한 저항 이야기로 읽는다면 우리는 이 여인으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이 여인의 언행은 작은 저항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고 강렬한 저항입니다. 아무리 커다란 능력자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잘못하고 있으면 분명하고 확실하게 그 잘못을 비판할 수 있어야 함을 이 내러티브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작은 저항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혹시 아무리 작은 저항일지라도 저항하다가 도리어 손해라도 보면 어쩌나? 이런 생각을 하시나요? 바로 이런 생각이 우리 민족의 미래지향적인 문화적 상승을 과거지향적인 문화적 퇴행으로 바꾸는 어리석음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인들의 정치의식이 퇴행하였다면 그것은 거짓과 왜곡과 편견과 증오와 불평등과 부자유와 불공정에 대하여 작은 저항을 잊어버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저 저항을 잊어버린 채 떨어지는 부스러기나 먹으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과연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작은 잘못들, 작은 편견들, 작은 폄하들, 작은 증오들, 작은 무시들, 작은 불공정들, 작은 불평등들, 작은 부자애들, 작은 불의들에 대해 얼마나 작은 저항을 하고 있을까요? 자기 자신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면 굳이 간섭하면서 끼어들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으로 작은 잘못들에 대해 고개를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다시 이번 대통령 선거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적어도 이번 선거는 한국 국민들의 퇴행적인 정치의식이 드러난 선거라는 점에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우리의 문제점을 과거 잘못들을 쉽게 잊어버리고 그 잘못들을 마구 뒤섞는 문화적 퇴행의 관점에서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문화적 퇴행은 작은 잘못들에 대한 무관심과 무대응이라는 바로 우리 주변의 아주 작은 우리의 무감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이번 선택이 지금의 관점에서 볼 때 참 안타까운 선택이지만 권력을 잡은 이들이 그야말로 자신들이 지금껏 저지른 불공정과 불의와 불평등을 메타노이아하여 이 나라를 공정하고 정의롭고 평등하고 더욱 자유로운 나라로 만들게 되길 기대해 봅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렇게 되지 못할 징후가 지금부터 여기저기서 보이고 있습니다. 당선자 자신이 저지른 불공정과 불의, 자기 부인과 장모가 저지른 잘못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대다수 국민은 지켜보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만일 당선되었으니 이제는 과거의 나의 죄는 다 덮어도 된다고 생각한다면, 자기의 죄를 다 덮어도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한국의 미래를 매우 어둡게 만들 것입니다. 뜬금없이 용산 청와대 이전은 또 뭡니까? 대통령이 무슨 놀이하는 자리입니까? 이제 우리는 다시 깨어나야 합니다. 커다란 국가적 이슈에도 관심을 가져야겠지만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작은 불의와 작은 불공정과 작은 왜곡과 작은 거짓들에 대한 작은 비판과 작은 저항들을 계속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국민이 되는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입니다. 몇 사람이 작은 비판과 작은 저항을 한다고 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이 문화적 퇴행을 반성할까요? 이런 의문이 들 때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작은 저항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들빛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고 함께하는 이웃 여러분, 이제 선거를 떠나 한국의 밝은 미래를 기대해 봅시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의 문화적 상승을 이루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유와 평등과 정의와 공정을 위한 작은 저항들입니다. 편견과 왜곡과 거짓과 불의와 불공정과 불평등과 부자유를 일으키는 그 어떤 일에도, 그것이 아무리 작은 일일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저항들을 해야 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랬듯이 말합니다. 사랑하는 들빛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고 함께하는 이웃 여러분, 마침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편견과 거짓과 불공정과 불의와 부자유에 대해 작은 저항을 할 줄 아는 시민들이 많아져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문화적 역량이 더욱 상승하게 되길, 그리고 그렇게 깨어있는 여러분 위에 그러한 과정에서 얻게 되는 진정한 자유와 평등과 공의가 주는 행복이 넘치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원합니다. 아멘. 함께 매우 작은 저항이었습니다 라는 주제로 묵상을 하겠습니다. 매우 작은 저항이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저항은 보잘것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깊은 왜곡과 편견에 대해 분명하고 강렬하게 작은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불의와 불공정과 불평등에 대해 작은 저항을 하지 않으면 그것들은 커다란 바위가 되어 우리의 자유와 생명을 짓누를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작은 저항의식이여 깨어나시라. 이 민족의 문화적 퇴행이 사라지기를, 이 민족의 문화적 상승이 이루어지기를 수로보니게 여인의 가슴으로 뜨겁게 외치나니